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보니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블레싱 축제하기 전에 계속 이어갔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짱 있는 믿음으로 사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배짱 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내 배짱이 아니라 믿음의 배짱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삶을 사는 것, 이 삶을 경험한 자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실 가운데서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당당하고 때로는 뻔뻔한 것 같기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게 뭘까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짱 있는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추구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면은 삶의 모든 것들이 배짱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삶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도 보이고 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건 다 버려도 하나만 취한다면 무엇을 취하여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 있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믿음은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날 때가 있고요, 또 그 만난 주님을 붙잡을 때가 있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많은 시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가운데서 무엇이 커져야 되는가? 무엇이 커져야 될까요? 배짱이 커지면 안 돼요. 무엇이 커져야 됩니까? 믿음이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없는데 배짱만 커져가지고 허풍쟁이처럼 사기꾼처럼 되어서는 안 된 것이죠. 믿음이 커지면 뭐가 있는가? 배짱이 생깁니다. 믿음이 커지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외동 가가지고 초신자들과 이렇게 셀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 성령,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만 나누다가 2시간을 나누고 본문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신비가요, 믿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질문을 했는데요, 뭔가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고 난 다음부터 뭔가 달라진 게 있고 또 꿈을 꾸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은 이 믿음이 배짱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모호한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하는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뭔가 마음속에 뭔가는 모르지만은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도 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믿음은요, 이 두 가지의 균형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은혜로 충만합시다. 진리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나요? 왜 이 엄마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사랑을 추억하나요? 무엇을 입었기 때문입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실제 괴로움 이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그 은혜가 느껴지면은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은혜는 감동입니다. 감동.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요, 느껴지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고 그냥 이 산에 가가지고 바위 앞에 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막 빌고 대화하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다면 어떻게 감동이 오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이 은혜가 느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뭔가 맞는 것 같고 이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확신이 오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정말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이 말씀의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고 이 진리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이 완성되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은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게 되어질까요? 배짱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요, 제자들이 이 배를 몰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이들이 무슨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이상의 풍랑이 오면은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이러한 역사들, 이 역사를 딱 본 제자들 가운데 또 성급하고 배짱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도 한번 그렇게 걸어보고 싶습니다.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걸어라. 걷다가 빠졌어요. 뭐가 있을 때는 걸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걸었는데 혹시나 뭐 할까 싶어가지고 빠지면 어떡할까. 옛날에 물에 빠졌던 생각이 확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믿음이 사라지면서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배짱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것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풍성케 하시는 역사도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교훈으로 살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가. 자,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니까요. 자,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첫 번째 교훈은요, 그림자가 아닌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본체이신 예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림자. 하나는요, 본체. 그러면 어떤 게 그림자고 어떤 게 본체일까요?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림자는 뭐고 본체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 내용을 여러 편지를 통해서 정립해 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림자는 율법,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예요, 처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무엇을 접합니까?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출발하는 분도 있어요. 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꿈을 꾸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그림자와 같은 이 삶의 부분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교회 오면은 맨 처음에 무엇부터 출발합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용어도 생소하고, 이제 저희는 모르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에 익숙한 단어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참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기 힘든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거 부담스러운 말씀이 너무 많네요. 내가 뭐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좀 잘못하면은 뭐 합니까? 돌로 쳐 죽여라. 아이고 뭐 돌로 쳐 죽일 이 죄가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내한테 너무 많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휙 뛰어넘습니다. 저 신명기까지 뛰어넘어 버리고 사사기를 좀 읽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약한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무엇을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박살내버리고 살려달라 하면 그제서야 살려주고 뭐 계속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이 삶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습니다. 요수아 가니까 좀 재밌네요. 요수아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수아는 예수와 요수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뭔가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쭉 읽어가게 되어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라고 믿어지고 내 안에 배짱 있는 믿음이 생기는 이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오늘 1절 말씀부터 나오는 어떤 삶입니까? 그림자의 삶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그림자를 탈피합시다. 그러면은 그림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엔카운터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삶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막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삶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물어보면은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간증한 것처럼 굴곡진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럴 때 만났다. 저럴 때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내 안에, 영어로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이 삶이 무슨 삶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이 숙제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삶은 그림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림자와 본체의 삶의 차이가 뭘까? 그걸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인데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드리지만은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 2절에 보면은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 죄를 회개했지만은 그것으로 죄가 완전히 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해지지 않는다. 3절 그래서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시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마음들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읽고 하는데 이게 다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이 율법은 죄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 이야기 좀 안 하고 지옥 이야기 좀 안 하고 그러면 참 교회 다니기 신날 건데 뭔가 마음에 좀 막 이 참 괜찮아지려고 하면은 회개하라 하고
이 그림자는요, 계속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뭐하지는 못한다? 없이 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완전한 그림자와 같은 이 삶에서 해방되어지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결단이 무엇인가? 5절 말씀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7절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한 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림자와 같이 모호한 이 삶이 아니라 분명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거룩하게 되어졌다. 11절,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의 삶이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림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배짱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자, 이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17절 18절 아멘. 자, 이 그림자의 믿음, 그림자의 신앙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은요,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판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결국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닫고 지식적으로 경험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이 고백, 인격적인 고백이 되어지면은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준다고요?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체가 내 마음에 기록되고 내 생각에 새겨져서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전에는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힘들고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닌 것 같은 것도 많고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이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뭐가 납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고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 하게 됩니까? 이게 믿어지네요.
그러니까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마음 안에 새기는 이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까? 불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저주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과거의 예습관, 저주스러운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끊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역사를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율법적인 그림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2시간 동안 이 성령 내 안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두 가지의 영역들이 경험되어지는 삶, 이것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은혜가 그냥 오던가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로 교제하고, 무엇으로 교제합니까? 말씀으로 교제하고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어디에 써야 됩니까? 말씀 위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직분이 있어도요, 뭘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빠집니까? 뭐 요즘 기독교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참. 뭐 아류지요. 사이비도 있지만은 하여튼 보면은 뭐 신천지 이만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JMS 정명석도 있고, 뭐 그다음에 아가동산도 있고, 뭐 저쪽에 엘리야스원 박명옥 교주도 있고, 뭐 하여튼 많은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릇되게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애시당초요, 신천지나 이 이단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정통신앙이 아닌 그 뼈대 속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 또 사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추구하기는 하는데 뭘 붙잡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희한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 말씀에, 그림자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삶,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본체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교훈은요,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적인 삶이 아닌 새로운 살 길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배짱 있는 믿음이 됩시다. 이 배짱 있는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 담력,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어떻게 생기는가? 무엇을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이 피,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지만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무엇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다 없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짱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다. 그 휘장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생겼다?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요, 무엇이 생기는가? 배짱이 생겨요.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제가 어제 그 예배 드리면서 청년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살짝 갈등하다가 이해하던데, 믿음의 배짱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옛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배짱 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간증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그 교회 보면은 이 믿음이 마음에 배짱으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암 환자인데도요, 뭘 걱정하지 않는가? 자기의 지금 삶의 부분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아요. 죽을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삶 가운데서는 열심히 뭐 하면 되고요? 주어진 삶을 살면 되고, 죽으면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게 믿음의 배짱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 TV에, 그 기독교 TV에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요, 다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원주에서 그 뭡니까? 원주가 아니라 춘천이죠. 과일 가게 하는 그 집사님 영상으로도 간증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하다가 안 되고 저거 하다가 안 되고 뭐 하면 쫄딱쫄딱 미끄러지듯이 망하고 완전히 절망인데, 이 사람이 새롭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뭐 삶이 달라졌을까요? 장사하는 기술이 막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싹 늘어났을까요? 아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믿음이 달라졌어요. 배짱 있는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잘되게 하시면은 잘되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냥 내 인생 끝내면 어떻게 하면 되고요? 천국 가면 되고, 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성경 보니까 아이고 이거 돌로 쳐 죽이는데, 아이고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왜 이런 두려움이 올까요,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집시다. 이미 예수님이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살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무엇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제 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제 아들이 절망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다 떠났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 했어요?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죽은 거지 영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육신이 죽으면서 그것도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뭐 했어요?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오늘 말씀처럼 되어졌는데 새로운 살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삶 가운데서 절망적인 게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하세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예,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배짱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두꺼운 휘장을 찢어버리고 새롭게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22절에 보면은요, 이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본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지고 기적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옆에 분을 축복하며 배짱 있는 믿음이 됩시다. 저는요 믿어요. 어떤 것도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봤잖아요. 제가 회의가 드는 게 최근에 그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또 하여튼 어떤 이제 이 귀신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힘든 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고 하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 다니던 그 자매가 있어요. 보석고 다니던 자매가 그 귀신이 눌러가지고 이 회사에서 나오다가 귀신이 충동을 하니까 갑자기 앞으로 확 꼬꾸라지면서 이 얼굴을 정면으로 찍어가지고 이빨이 이게 그때 3개인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출근을 못 하잖아요. 3개월 병가를 내고 이제 이렇게 저기 찾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온 거지요. 근데 그 배경은요, 그 큰어머니가 부산에서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비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분이 왔을 때에 뭐 제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배짱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괜찮아졌어요. 회사에 이제 3개월 지나고 출근했거든요. 출근했는데 어느 날 있는데 다시 이게 이제 온 거예요. 갑자기 또 막 이 이상이 와가지고 막 누르고 옛날에 그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딱 기억을 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 한마디를 하라고. 그게 말씀이니까요. 근데 진짜 막 나오기 힘든 목소리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그 다음에 누르는 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방되고 회사도 너무너무 잘 다니고 교회도 너무너무 잘 다녔는데요. 그분 소개로 이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이 힘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요, 회의가 오는 게 뭐냐 하면은요, 뭐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고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건강해지니까 뭐 합니까? 살기 좋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히 낫는 이게 은혜일까? 아니면 덜 나야 될까? 예. 참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요. 근데 믿음의 배짱을 가지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교훈의 제목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되지 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모이지를 않아요. 이제 정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인 믿는 도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진리에서 떠난 삶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떠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본체가 아니라 본체가 떠났으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림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죄가 부담스럽고 죄책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9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예. 그래서 옆에 분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막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두 주 나누어서 할까 하다가 예, 한 주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절대로 뭐해서는 안 됩니까?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39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30절요, 원수 갚는 것도 문제 아닙니다. 누가 갚으십니까? 주님이 갚으십니다. 주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겁낼 필요 없어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삐틀받은 후에 어떤 싸움이 있다고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지만은 이것을 뭐 해야 된다? 견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려고 할 때에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그렇게 획책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뭐 해서 안 된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3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무엇을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사항을 얻게 하느니라. 생명과 더 풍성함을 얻게 되어지는 비결은 믿음의 담대함. 다른 말로 믿음의 무엇이라고요? 배짱. 옆에 분 축복합니다. 배짱 있는 믿음이 됩시다. 할렐루야. 37절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오신다고요? 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막 너무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때에 멸망할 당할 자와 구원을 얻을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에서도요 뒤로 안 물러가는데 마이클 잭슨이 뭐 뒤로 가면서 뭡니까? 거꾸로 춤춰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때로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뭐 해야 된다?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무엇을 얻는다? 큰 상을 얻게 된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배짱 있는 믿음이 됩시다. 큰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버팁시다. 그러면 큰 상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받기 위해서라. 결국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잡힐만 하면 뭐합니까? 뒤로 물러가 버리고, 또 붙잡다가 잡힐만 하면 물러가 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배짱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짱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